우리 몸에 지어주신 지체 중에 이 손을 보게 됩니다. 참 이 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오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손을 가지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먼저 한번 감사합시다. 자, 손을 만지작하시면서 고맙다, 고맙다, 내 수가 크다, 고맙다, 내 손이 없었으면 내가 밥을 제대로 해 먹었겠냐, 내 손이 없었으면 내가 글씨라도 제대로 썼겠느냐. 하여튼 이 손이 보통 하는 일이 많은 게 아닙니다. 참 오묘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손이 악하게 쓰여지면 이처럼 무서운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하게 쓰여지면 이처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붙잡아서 이렇게 세워줄 때 그 손, 누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가서 이게 보듬어주며 힘내라고 할 때 그 손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손, 그렇게 참으로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손을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시는, 사람의 손을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뭐였죠? 사람의 걸음을 하나님의 걸음 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손은 믿음의 손입니다. 믿음의 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말씀이 초점이죠. 핵심이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 세상에서 그 손에 무엇을 잡고 살려고 합니까? 금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금보다 귀한 것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금보다 귀합니다. 자,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66권 성경책 한 권으로 묶어주셨습니다. 자, 이 성경책 무게만큼, 요만큼, 아니 무게가 아니라 이 부피만큼 금덩어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성경책 있고 금덩어리가 이만큼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실래요? 이렇게 물으니까 좀 당황스럽죠? 이 정도 금덩어리면 수억, 수십억 원은 되겠죠? 수십억 원을 택하려냐?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려냐?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9편 10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더 금보다도 더 사모해라.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믿음도 금보다 더 귀하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 엄청난 재물을 우리에게 주고 살아라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믿음을 주셨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손에 붙잡혔습니다. 믿음의 손은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손과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은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상에서 아주 안타깝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두 손을 다 잃었어요. 안타깝죠. 그런데 이 사람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손을 잃은 사람, 믿음의 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오히려 육신의 손은 없을지라도 믿음의 손이 있으면 살아가는데 이 믿음의 손이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무엇을 믿고 살까요? 자기 자신을 믿고 살까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을까요? 자기에게 스스로 쓰러지곤 합니다. 세상에 힘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을 믿을까요? 세상을 보세요. 자신의 손으로 재물, 권력, 명예, 거기다가 육체적 쾌락, 이 모든 것을 붙잡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당연히 그 손에 하나님의 손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믿음의 활력소가 어디에 있는가? 잠깐 보면 이 믿음의 활력소가 막 일어나는 곳은 하나는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가 없이는 믿음의 활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지된 사람들, 그저 바쁘다 하면서 예배의 생활을 놓친 사람들, 머지않아 자기 자신 안에 믿음의 손이 잘려나간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활력이 없어지니까. 또 한 가지, 이 믿음은 말씀을 따르는 자와 함께 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 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이 약속을 믿으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생각하는 이익을 따라가니까 믿음의 손이 잘려나갑니다. 또 한 가지, 이 믿음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손이 되어야 믿음의 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핑계가 있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 정말 그런가요? 그럼 하나 여쭙겠습니다. 숨 쉴 시간은 있나요? 숨 쉴 시간은 있잖아요. 근데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육체적 호흡은 할 수 있는데 영적 호흡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육체적으로밖에 더 살겠어요. 그러니까 영성은 점점 떨어지고 믿음의 세계는 점점 닫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세계는 자꾸 내게서 멀어지고 놀랍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믿음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다. 내가 손을 사용할 때마다 믿음으로 사용되는 손인가? 자,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의 손은 정직한 손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가장 많은 분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시대적인 상황이 부정직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 사회의 가장 중병은 부정직하다는 데 있습니다. 정직하지가 않다. 정치인이고 경제인이고 누구를 막론하고 심지어 종교인까지 부정직하다. 좀 정직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하나님의 손이 되지 않겠나? 6절 말씀,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더하는 게 뭐예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대로 가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너는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결국은 거짓말이 들어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거짓말이 들어가게 된다. 거짓의 우상들, 거짓의 이단들 수없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 다윗은 그의 삶의 좌우명 속에 첫째가 정직입니다. 다윗 왕의 첫째 좌우명은 정직하자. 그의 시편 15편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중에 오늘 강조하고자 첫 번째, 정직하게 행하며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외투를 하나 구하게 됐는데 그 외투의 안호주머니를 살펴보다가 커다란 보석이 발견됩니다. 야, 횡재했네 하고 좋아했죠. 그러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거를 내가 가져도 되는 걸까 아닌가. 그러다가 랍비의 지혜를 구하고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나 랍비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외투를 샀지 보석을 산 것이 아니니 돌려주어야 합니다. 보석을 돌려줄 때,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석을 돌려줄 때 그저 당신 혼자 가서 이런 게 들어있네 하고 그렇게 돌려주지 마라. 여러분도 꼭 하십시오. 돌려줄 때는 어린아이가 있으면 반드시 내 아들을 데리고 가십시오. 왜? 보증인으로 삼으려고? 아니요. 그러면 보석보다 더 큰 보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보석의 이름은 정직이요 진실입니다. 그 아이가 정직이라는 보석을 비로소 받게 될 것이다. 아시겠죠? 이 아이가 성장할 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정직하셨다. 정직을 배우게 됐다는 것이죠. 이러한 정직에 대한 교훈을 실천한 어머니 이야기 하나 들어보시죠. 삭바느질을 하면서 두 자식을 공부시키던 어머니, 평소 때처럼 바느질을 하고 있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바깥에 처마 끝에서 빗물이 떨어지면서 툭툭툭툭툭툭툭툭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다가 갑자기 소리가 바뀌는 거예요. 툭툭툭툭툭툭툭 텅텅텅텅텅텅텅텅. 왜 소리가 텅텅텅텅 소리가 나냐? 나가보니 물방울에 파여진 바닥에 솥단지 같은 것이 번쩍번쩍 드러나며 거기에 떨어지는 물방울이 소리를 냈습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그 위로 이렇게 더 벌려가지고 뚜껑을 열어보니 야, 솥단지 안에 은전이 가득히 차 있는 겁니다. 은화가 가득히 차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돈이 가득히 차 있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가난한 것을 알고 하늘이 감동해서 주셨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쪽으로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하늘이 감동해서 주셨다. 어머니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다시 뚜껑을 덮고 흙을 더 두껍게 덮었습니다. 그리고 수일 내에 그 집을 떠났습니다. 더 허름한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출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거의 늙어서 죽음을 앞두게 됐습니다.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어렸을 때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나는 그 순간 그 재물이 집에 들어오면 결코 행복할 것 같지 않았다. 재물 때문에 너희들끼리 싸울 것 같았다. 재물 때문에 너희들이 학업을 게을리할 것 같았다. 시험 준비 안 하고 뭐 돈 많은데 뭘 그렇게 했어. 돈 넘쳐나는데. 요즘 로또 복권 당첨된 분들이 그렇잖아요. 뭐 50억 당첨됐어요. 그러면 큰 집 얻고 뭐 자동차 사고 뭐 하고 그냥 직장 다니던 거 한 달에 뭐 2, 300 받던데 집어치우고 그러다가 행복을 잃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랬잖아요. 남은 돈 다 다시 기증하고 다시 옛날에 다니던 회사 가서 일했잖아요. 그래서 이 거금을 땅에 묻어둔 채 이사를 했고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
이 사람은 바로 조선시대의 유명한 김학성 재상의 어머니죠. 재상은 정이품 이상의 벼슬아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참 김학성 재상 좋은 일꾼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복이다 하고 챙기는 사람을 거부하고 오히려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어가는 행복을 갖게 됐습니다. 1월, 2월을 영어로 February라고 하죠. February라는 말, 본래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정결케 하다, 정직하게 하다, 진실되게 하다 하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정직하게 하다. 그러니까 2월, February 2월을 맞이하면 올해는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걸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월에 생일이 있는 사람이 워싱턴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2월에 탄생했어요. 그 두 대통령의 모토는 정직과 진실입니다. 정직과 진실. 그래서 2월이 되면 워싱턴 링컨을 생각하며 정직한 사회를 만들려고들 나름 다짐해보죠. 링컨은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가게를 이제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고객과 약속한 물건을 구하게 됐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됐습니다. 날씨는 겨울날, 이 추운 날, 그 고객이 와서 주면 좋은데 갑자기 이제 마지막 날이 됐으니 40km나 되는 고객에게 이 구한 물건을 갖다 주게 됩니다. 그것도 마차를 타고 40km면 100리길 아닙니까? 왕복 200리길을 물건 하나 갖다 주기 위해서 마차를 타고 갑니다. 여러분, 약속한 날이잖아요. 아이고 뭐 나중에 오시겠지. 나중에 오면 구해놨어요 하면 될 텐데. 그러나 약속한 날이니까 갖다 줬어요. 어느 날 저녁에는 장사를 마치고 장부를 정리하는데 5센트가 남는 거예요. 이상하다. 물건하고 돈하고 맞추는데 5센트가 남아. 하는 수 없이 찾지 못하고 상점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에 맞아. 그 오후 늦게 빵을 사러 왔던 한 부인으로부터 5센트를 더 계산을 잘못해서 5센트를 더 받은 것 같다 하고 번뜩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가게로 돌아가서 5센트를 가지고 그 부인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돌려줍니다. 죄송합니다. 그만 제 실수로 5센트를 더 받아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하고 돌려드렸어요. 링컨의 이러한 정직성은 훗날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신임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5센트 불과 60원, 100원도 아닌 60원밖에 안 됩니다. 60원밖에 안 되는 뭐 그리 대단하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돈 때문에 찾아가서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하면 큰 일에도 정직할 수 없습니다. 링컨은 5센트를 돌려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5센트의 정직을 통해 신뢰라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걸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무조건 믿을 사람이다. 믿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고 결국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 선거 5센트만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5센트 가지고 신뢰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직은 링컨이 삼았던 최고의 신조였지요. 그렇습니다. 정직한 손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손입니다.
정직하면 하나님이 그의 일생을 붙잡으십니다. 세상 유행과 요령 따라가느냐고 바빠하지 마시고 무조건 정직하게 사셔야 합니다. 구약의 열왕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서 20번 가까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어느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런 왕들 중에 대표적인 왕들, 다윗 왕, 아사 왕, 요아스 왕, 요시야 왕, 우시야 왕, 히스기야 왕, 이런 왕들 앞에 붙어 있는 하나님이 인정한 거죠. 내가 보기에 정직히 행했다, 정직하다. 다윗 왕은 세상을 이기는 방패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방패, 시편 7편 10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모든 세상의 악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방패는 정직이다. 그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대로 믿는 사람은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그리스도인 중에 부정직하다,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구나. 그저 걸쳐서 믿는구나. 함께 입에 담고 마음에 새겨봅니다. 다 같이요. 주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하고, 물질 앞에 정직하자. 아멘. 물질 앞에 정직하자. 믿음의 손, 정직한 손, 다음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손은 성실한 손입니다. 성실한 손. 7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러나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했다.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것. 자, 이 필요에서 조금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재워놓으면 쌓이게 됩니다. 거기서 병이 듭니다. 내가 필요한 것. 그래서 주님도 기도를 가르치셨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게 필요를 따라 구하는 거다. 하나님, 한 달 동안 쌓아둘 양식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처럼 또 오늘을 살면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만나를 하루치씩 줬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필요 이상의 탐욕을 두지 말고 성실하게 살라는 것이죠. 성실하게 살아라. 잠언서 28장 10절,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유인을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하죠.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성실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도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매우 성실한 늙은 종, 노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부인을 구해야 되겠는데, 노종을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메소포타미아 나홀로 보내서 우리 고향 친족 중에서 부인이 될 아내를 구해가지고 와라. 그래서 도착을 하면서
이 노종이 기도했죠. 하나님, 나에게 먼 길을 왔으니 이 우물가에 와서 나에게 먼저 물을 마시라고, 아이고 어르신 물 마십시오 하고, 또 내가 타고 온 이 낙타들, 또 같이 다른 하인도 같이 왔으니까 이 낙타들에게 물까지 떠서 낙타들에게까지 먹이면 내가 그로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리브가라는 여인이 나타나서 물을 마시게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누구의 딸이냐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집안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노종이 여호와께 머리 숙여서 경배하며 이렇게 찬송합니다. 창세기 24장 27절,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곧 아브라함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여 싸우며, 사랑 그건 접어두더라도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셔 싸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노종이 그동안 오랫동안 종으로 있으면서 본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었다는 거죠. 다윗은 시편 25편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다윗은 정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성실까지 강조하고 있어요.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또 시편 37편에서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의 먹을거리다. 성실로 경작을 해라. 나라를 잃고 슬퍼하는 예레미야, 그의 슬픈 노래 애가서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변함이 없네요. 그렇게 나라를 잃은 슬픔, 그 고난, 그냥 그 예레미야를 향하여 고난의 화살이 날라올 때,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것들이 뭐예요? 그럼에도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고 있어요. 이사야서 11장에서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쭉 예언을 하다가 5절에서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누가? 예수께서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드러내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성실한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셨습니까?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제쳐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은 사랑의 손입니다.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세워보면 무려 660회가 나옵니다. 생명이란 단어가 363회 나오는 것에 비해서 갑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생명은 존재할 가치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에 담아야 될 건 사랑인데 사랑이 없는 생명을 살아있다고 하겠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어떻게 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주셨으니, 사랑은 사망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사망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고 다시 깨어 일어난 바울이 노래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습니다. 율법, 지식, 능력, 사랑 앞에서 꼬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그 모든 것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잃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잃는 것입니다. 형제와 이웃을 잃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기 자신도 잃게 됩니다. 거기서 자기를 못 찾죠. 찾을 수가 없죠. 형제와 이웃을 잃었는데 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잃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인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의 손,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있습니다. 왜 손에 못 박히셨을까? 왜 발에 못 박히셨을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손, 이 어찌 된 일입니까? 믿음 없이 살아온 사람의 손 때문에, 정직을 버리고 거짓을 일삼았던 사람의 손 때문에, 성실하지 못하고 자기 이익을 먼저 챙겨왔던 탐욕스러운 사람의 손 때문에, 결국 사랑의 손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손을, 정직한 손을, 성실한 손을, 사랑의 손을 다시 내어주셨습니다. 제가 주일날 이른 아침이면 담배꽁초를 꼭 줍습니다만 저도 마음을 조금 달리 해야 되겠어요. 그냥 성도님들이 오는 거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청결케 해드리기 위해서 담배꽁초를 줍습니다만 하나님의 손이다. 내 손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손이다. 풀 한 포기를 뽑아도 하나님의 손이다. 좀 더 마음을 잡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걸음이 사람의 걸음이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손이 사람의 손이 되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건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손으로 사도 바울을 붙잡아 주니 이제 바울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됐습니다. 주님의 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생을 이렇게 세워주었습니다. 한 주간 오른손 왼손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다. 하나님의 손, 나의 손.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걸음, 나의 걸음. 오늘은 하나님의 손, 나의 손. 하나님의 손, 나의 손.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손, 나의 손. 빵을 하나 만들면서도 하나님의 손, 나의 손. 악기를 연주하면서도 하나님의 손, 나의 손. 그 다음에 마약을 마시면서도 하나님의 손, 나 하나님의 손. 강도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손, 나의 손. 되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의 손이 될 수 있는 것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성실하는데 하나 예화를 하나 넣고 있는데 잠깐 얘기하면, 게임 중독에 빠지지 맙시다. 게임 중독에 빠지면 성실을 잃어버려요. 게임 중독, 어떤 사람은 5시간, 6시간씩 해, 하루에.
잠을 줄여서도 새벽 3시, 4시까지 게임에 빠져 있어. 그래가지고 낮에 어떻게 일을 제대로 성실하게 하겠어? 물건 하나 올리려면 그래 그걸로 옮겨, 그거 찍어 해가지고 그냥 게임만 생각나는 거지. 어떻게 성실하게 하겠어? 게임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은 안 합니다. 저는 아예 게임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게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하세요. 성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하루에 30분 이상은 게임 안 한다. 그걸 넘으면 나를 자책한다. 딱 정해야지. 난 하루에 30분 이상 안 한다. 그동안 뺏겼던 시간을 성경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누가 어려운지 찾아보기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시간을 아껴서 얼마든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잘못된 시간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자. 놀라운 은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 은혜로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의 손을 모으면서 주여,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옵니다. 기도의 손을 들어 올리면서 주여, 이 손을 하나님의 손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은 믿음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정직한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성실한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사랑의 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이 되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는 손을 들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다 같이 드십시다. 오늘 말씀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들었으면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함을 고백하기 위하여 손이 비어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손을 들면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으실 것을 알기에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 손이 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가, 이 손으로 말미암아 정직한 세상을, 이 손으로 말미암아 성실한 열매를, 이 손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로써 이 손에 하나님의 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는 곳마다 값진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펴는 곳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